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함께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 혹은 불편한 마음 혹은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건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 구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나아갑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백합시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
바라봅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부르며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고 우리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께로 나아갈 때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로부터 걱정들로부터 자유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연약하고 또 교만하여 가졌던 비뚤어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7,000명을 남기리니 아멘. 네. 혹시 한민철 형제 오셨나요? 아,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자꾸 기침이 나오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코로나는 아니고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래서 커피랑 탄산음료를 마시지 말래요. 근데 제가 커피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콜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콜라를 끊어야 되는데 아직 좀 못 끊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기침이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먹고 있어요. 우리는 소위 인싸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트렌드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주목받는 곳에 있고 싶어 해요. 무엇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싶어 합니다. 그게 학교든 뭐 기업이든 어떤 뭐 전문직 엘리트 그룹이든 권력 집단이든지 우리는 좀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런 게 굉장히 큰데 화려하고 높고 중요한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가치를 두죠. 그래서 어떤 중심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지 어떤 이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거기서 뭐 밀려나거나 좀 뭔가 도망치는 그런 짓은 안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 그 세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요. 왕과 고관들이 거기 또 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이 엘리야는 정말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제 갈멜산의 기적이죠.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태워버리는. 그런데 그 이후에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살해 협박을 받고 도망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니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갈멜산에서 어쨌든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바뀌겠구나, 우상 숭배를 다 철폐하고 하나님을 믿겠구나. 근데 그런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오히려 그렇게 변했죠. 그래서 호렙산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싸가 되는데, 호렙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이라는 산이 있죠. 그 산과 똑같은 곳이에요. 이름만 다른 곳인데, 이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숨죽이면서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아무도 없고 정말 엘리야는 나는 이제 죽는 것만 남았구나 하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호렙산의 그 동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야, 너 왜 여기 있냐? 엘리야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을까 봐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밖에 엘리야를 부르셔서 지진과 바람과 불을 통해서 세상을 뒤 흔들어 놓으시는 힘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지진과 바람과 불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연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죠.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똑같은 질문.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대답.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죽을까 봐 무서워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꾸시고 만들어 나가실지를 말씀하시는데, 예후라는 사람 나오고요, 엘리사라는 사람 나오고 하사엘이라는 사람 나와서 그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사실 원했던 그 모습인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냐 물으실 때 엘리야가 계속 대답을 똑같이 하는데, 그 대답을 보면은 어떤 것에 초점이 있냐, 나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보다는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이러저러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체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 갈멜산의 기적도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엘리야는 좀 혼동이 왔었나 봐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좀 비슷할 때가 많죠. 이 엘리야의 대답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막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죠? 성경을 읽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마음속에 담고 읽기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그 성경을 읽을 때, 읽기 시작할 때 가득 차 있는 그 생각과 상황이 있어요. 나의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입장인 성경, 그리고 나의 상황, 나의 입장, 나의 현실, 이것 사이에 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 동화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 우리가 끌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입장에 동의하게 됐다. 내 상황, 내 현실보다는 나의 상황과 현실을 잠시 닫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있죠. 그 찬양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너가 이렇게 되고 절망 가운데 처하고 진짜 실패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러한 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에서 17절 하사엘, 엘리사, 예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심판할 때까지는 사실 3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30년. 너무 늦게 성취가 됐죠. 30년이면은 사실 하루가 막 1년 같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엘리야는 사실 불병거 타고 그냥 하늘로 날아가 버리면 되는데, 이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서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냐고요. 이세벨이 예후라는 사람에게 심판당하기까지 30년이 걸리는데, 하나님은 마치 참을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30년이면 우리나라 막 야구에서 지금 꼴찌하는 팀 어디죠? 하위권에 있는 팀들 있잖아요. 롯데나 하나나 LG는 이제 좀 최근에 벗어난 것 같은데, 그런 팀들이 사실 우승을 한번 할 법한 시간이에요. 하나 팬이나 롯데 팬은 없죠. 다 서울 사시니까. 부산이 고향이어가지고 부산이나 대전이 고향이어서 또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책임하고 답답한 시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인생의 목표가 왕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가?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을 살펴보면은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다윗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한 명의 신자로서 남았어도 다윗은 행복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쉽게 북이스라엘이 왕부터 왕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이긴 해요. 다 이제 복음화돼서 우리가 또 어떤 도시들은 성시화 운동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도시 전체를 복음화 시킵시다 이런 성시화 운동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왕권이 그 세상 이 지상 가운데 있는 나라들에 완전히 완벽하게 퍼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그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거나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이렇게 우상으로 오염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때까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북이스라엘 또는 이 세상 어딘가에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의 처음에 부르심을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인생을 보면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박해가 심하니까 옆 나라 이제 베니게 시돈이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과부의 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또는 그리고 이 엘리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은 언제 어느 곳에든지 존재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18절이라는 말씀에 나오는데, 18절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18절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천 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니까 뭐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막 1,000명, 2,000명 모아서 7천 명이 되는 그 7천 명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7천 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신 필요한 사람의 총합인 거예요. 그런 숫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 이런 것과 좀 비슷한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인데, 아합과 같이 실권을 가진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7천 명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예수님교회 청년들이 그 7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갑자기 막 무릎 꿇고 막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 한 명, 이 엘리야 한 명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호렙산 동굴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 특히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7천 명은 사실 좀 심하게 말하면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7천 명이 넘을 수도 있고요. 그 7천 명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권이 세계 역사 가운데 역사를 보면요, 드러나는 때도 있었어요. 보면은 막 18세기, 19세기에 보면은 그 유럽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잖아요. 하면서 막 지금 세계 곳곳에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21세기의 이 세계는 어떻죠? 사실 문화적 영향력, 사상적 영향력, 또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교회가 굉장히 수세에 몰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로마 제국 시대 그 정말 박해가 심할 때처럼. 그러나 그런 어두운 때에도 어디선가 엘리야처럼 이 7천 명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읽어봤는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한마디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7천 명이 2명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망했죠. 그 사람이 없어서 망했는데 사실상 한 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봐야 됩니다. 요나라는 한 명의 사람이 있어서 그 큰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12만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아웃사이더와 같은 그리스도인 한 명,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사이더죠.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한 명이 나 한 명 가지고 뭘 하겠어? 그게 아니라 나 한 명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 한 명만 있으면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수인교회 청년 2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당한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프라이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파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의 영향력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우뚝 서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우리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2부 형제 자매들 주님, 이 시간 또 엘리야와 같이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 내 앞이 막혀져 있고 정말 이 동굴과 같은 이 곳에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나는 지금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외치고 소리치는 그 영혼의 소리, 그 외침을,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나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지진으로 강력한 바람으로 불로 모든 장애물들을 다 부수시고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 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올려드린 우리 예수님교회 청년 2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청년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저희 예배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까지 이제 기존 지침이었고 내일부터 이제 바뀌는 지침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50%로 바뀌어서 저희 이제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2월 6일까지 3주간은 여기서 7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이쪽 5층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년 2부에 부장 집사님께서 공석이셨는데 이제 부장 집사님께서
이제 생겼는데요. 기존에 저희 부감 집사님으로 계속 섬겨주셨던 박현 집사님께서 부장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박수. 저기 뒤에 항상 앉아서 저희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데 네, 박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또 매주 새신자가 오고 있는데 오늘 한민철 형제님이라고 저기 잠깐 그 자리에서만 그냥 네, 인사하고 네, 저희 먼저 다가가 주시고 말 걸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몇 주째 하는 광고인데요. 원래 중요하니까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거고. 네, 성경통독반 2022년 계속 모집 중인데 네, 지금 한 20명 정도 있는데 네, 같이 함께 또 성경 같이 읽으실 분들 임원이나 리더들한테 연락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줌기도회를 이번 주부터 했어요. 여기 계속 넘겨주세요. 네. 네, 저희 새벽 왜 뜬금없이 새벽 코시 뭐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조금 그냥 소규모로 했던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뭐 뜻 궁금해하시는 분들 뭐 안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냥 네, 새벽 아직이에요. 네, 새벽은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에서 왔고 홀씨는 그 씨앗이 돼서 이렇게 각자 기도를 한 다음에 각자 자리에 가서 뿌리를 내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같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는 네, 넘겨주세요. 네, 이번 주에는 한 신입생 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셨어요. 기존 분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함께 좀 참여를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희 오늘부터 그 예배팀이 새롭게 그 저희 앞에서 맞이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같이 안내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안내해 주시고 계신데 방역 루틴도 잘 지켜주시면 안전한 예배 문화 만들어가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넣으셨네요. 찬양팀 멤버들 상시 모집입니다. 상시.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싱어나 세션이나 베이스나 건반 드럼 일렉 등등 다 좋으니까 많이 몇 분 이제 재능 있으신 분들 모이는데 지금 많이 많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궁금해하셨던 셀편성인데요. 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셀 모임이 시작합니다. 10조까지 있고 새신자 셀은 따로 있고요. 네, 한번 자기 이름을 찾아보시고 잘 읽어드리진 않아도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그냥 간단하게 처음이니까 인사하시고 가시면은 될 것 같은데 네. 자리를 원래 그냥 하려고 했는데 지정을 하는 게 그래도 좀 편하겠죠? 그래서 1조가 여기 안에 실을 쓸게요. 1조, 그다음에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그다음에 10조는 조금 죄송한데 컴퓨터실이 아직 정리가 완전히 안 돼서 그 컴퓨터실 안쪽에 보면 책상이랑 의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단 조모임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일단은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하고 조모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띄워놓을게요. 이거 조모임은. 네, 광고 하나 더 있다고. 잠시만. 저기 광고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청년 2부는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서로 있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볼 테니까 신청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얘기냐면 1월 16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해서 2월 20일까지 기간은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재적을 두고 계시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시고 또 근데 학업이나 또는 취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거나 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주변에 혹시 계시다면 소가리를 하시지 말고 저에게 오시거나 목사님을 찾아가 주셔서 도움을 좀 구하시면 저희들이 교회 차원에서 미력 하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 1월 16일부터 2월 20일이 마감이니까 그 사이에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면담하시고 해당 사항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셀 모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